그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선택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수의 당이 형성된 거예요. 당.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학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센파, 열렬당, 그 외에 바리새파,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모임의 가치를 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스승을 두고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하나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열렬당파입니다. 무력으로 로마의 정권을 전복한 그런 꿈과 야망을 갖고 모인 것이 열렬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제 탄압 안에서 애국 운동을 벌여서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열렬당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모인 그 부류가 열렬당원이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식으로 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그런 취지로 모여 있는 하나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쿰란에 모여 있는 여러 가지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례파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세례 요한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예수가 전하신 이런 하나의 부류의 그 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스승을 가르침을 따라서 그 밑에 모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렬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바리새파라든지 많은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줄 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줄을 서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이 평가하는 가치를 이루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이룰 때 자신들이 얻게 되는 그 뭡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우르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물었던 것이 그거예요.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분명히 목적 갖고 따라갔거든요. 목적 갖고 따라서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생각했던 건 정반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정반대 가르침과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듯이 보면, 너희들은 마치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로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면 보나마나 너희를 찢고 너희를 갖다가 상처를 내고 너를 갖다 죽음으로 몰아넣을 텐데,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고 아무런 어떤 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면서도 좋은 곳에 보내지 않고 마치 어떻게 보낸 거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참 너희들 참 처지가 처량하다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을 좀 제자들이 듣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쭉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냐, 얼마나 많이 모욕을 하고 침뱉지 않았냐. 나 스승이 나한테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보나마나 가면 나만큼 그런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주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종이 상전보도 못하나니라고 하는, 상전은 종은 뭡니까? 그 상전만큼 높지 못하다. 같은 맥락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란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세상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한다?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기독교는 예수님 전처를 받는 그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곧 우리가 갈 길이에요. 예수님은 곧 많은 사람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좁은 길 가시면서도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친히 몸으로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을 던지고 침뱉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저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너를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이제 평화가 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 한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자, 이렇게 불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기존에 있는 틀을 갖다가 깨부수고 가기 때문에 기존 것을 개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혁을. 기존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개혁을 갖고 너희들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쉽게 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만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를 돌로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을 딱 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와 모든 사상과 모든 걸 딱, 정치가를 딱 손에 쥐어잡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철저하게 지금 쥐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기존 질서와 기존 가르침을 깨부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불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충돌이 벌어지고 엄청난 것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것마다 이런 하나의 엄청난 개혁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개혁이 벌어지면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핍박이 따라와요. 핍박이 때 그를 전한 자를 갖다가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 전한 자들을 갖다가 고개 가두고 아니면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단어의 의미 중에 한 가지 이런 의미 있어요. 순교의 의미도 있어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이제 주를 쫓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참 편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을 결심하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지만 예전에 어려울 때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숨 내놓고 전하는 이런 순교의 피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기존 불교와 유교의 틀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선교사들과 많은 죄종들이 와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유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것, 우리가 보통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득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 성품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기게 되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과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공동체가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배경의 의미를 읽을 줄 알으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안 돼, 이해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경 뒤에 있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 교회가 부흥하거나 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뒤에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대개들 많은 교회들 보면 많은 문제가 왜 거듭나 주기적으로 그 문제가 오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런 하나의 논문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한국 교회의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좀 레포트 논문을 쓰다가 말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내려오는 영적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 흐름. 그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만 시스템만 바꾼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틀어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그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몇 년만 지나면 또 그 버릇 나오고, 몇 년만 지나면 그 버릇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뒤에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으면, 이거는 아무나 어린아이에게 이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가는 것에는 빛이 많은 것이고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깨부수고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들어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요, 모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 좋고 해서는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진정한 그 문제점과 영적인 세력을 꺾는 싸움을 걸고 갈 때는 마귀가 일렬적으로 다 모든 힘을 모아서 그 세력에 대항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 이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35절부터 37을 같이 있습니다. 35절, 내가 온 곳은, 시작. 36절, 37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일당도로 전할 대상을 유대인을 잡으셨거든.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너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지 말고 유대인에 가되, 그 세상 사람들은 너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너를 핍박하는 자라면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느냐?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안에 있는 가장 측근들을 위해서 이게 뭐가 벌어져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리셨어요. 자기 집안 식구 안에서의 싸움이 벌어진다. 마귀가 그걸 알고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서 또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은 관점을 뭐냐면, 예수를 쫓으면 이 땅에서도 뭘 얻고, 그죠?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땅에서의 유익을 바라보고 예수를 쫓았지만, 그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들 가는 곳마다 너를 핍박할 것이고, 스승을 핍박하였듯이 너들도 핍박할 터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여기 보면 참새라고 했지만 원어는 참새가 아니라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리오는 그 당시 로마 화폐 중에서 제일 싼 거, 우리 얘기하면 1원짜리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폐 중에 제일 싼 화폐, 그 다음에 새 중에서 가장 새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받을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 양식으로도 거의 쓸 수 없는 이런 하찮은 존재의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참새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당하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내가 왜 모르겠느냐.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신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늘나라 임할 때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같이 하나같이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세례 요한도 반모성에 유배당하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여러 많은 얘기겠지만 기름 가마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지만, 하나같이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편하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 눈에 보면 예수를 쫓으면 손해가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 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줄을 잘못 쓰지만 세상의 눈으로 예수를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누구냐? 너희 스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제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뭘 보고 쫓아야 돼? 하늘의 상급 보고 쫓아야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바로 쫓았다가는 당연히 다 떨궈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다 안다. 오히려 참 미물만도 못한 것부터 내가 다 내 허락 갖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복음 전할 때 많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안다. 내가 홀이라도 내가 하나도 다 잊지 않고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 섰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해서 그 육신이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자밥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의 뇌리 잊혀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이 세상을 이김을 주시는 것인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배고픔을 이길 수도 있고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모두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보내시면서 뭘 보내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들은 비록 복음 전할 때 그냥 너희들만 덩그러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는 곳마다 내가 거기서 함께 하겠다.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울 때 내가 같이 울겠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같이 핍박당하고 같이 있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이런 기적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 4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하나에게 가장 하찮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뭐야? 당연히 뭐야? 같은 복음에 전하는 자와 그를 대접하는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권한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주를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잘 쓴 거예요. 우리는 자식은 아비의 얼굴이에요. 어디 가서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뭐예요? 얼굴에 똥칠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바로 내 구주인 예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연결된 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이 죄를 같이 짓고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하면 세상은 너를 나쁘다고 안 한다. 예수 믿고 올바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부류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니까 너를 핍박하고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한테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한테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곧 제자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 삶으로. 그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믿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리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도 구원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복음이요, 그죠? 이 미련 말도 안 되는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들이대라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 주라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갖다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하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이 신앙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이 옳음을 증명하셨어요. 수천 년 내려오는 과정에 그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사람의 진리와 철학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 가장 미천한 자들 12명 통해서 증거됐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억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복음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조건 용서해줘라, 그죠? 이런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곧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고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바보가 안 되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자랑하지 말지니, 절대 주 앞에 자랑하지 말라. 예수 때문에 내 성질도 죽이고, 그렇죠? 예수 때문에 내 성품도 죽이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이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나가 하셨거든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자꾸만 누리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하시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충영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아버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재벌이 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벌되고자 성공하고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달라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있는 직장마다 여러분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르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곧 있으면 주님 앞에 섭니다. 멀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다 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장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동정이라는 그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 들으시고 제자된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